이제는 고전 영화가 되어버리기도 했죠. 20년 넘어 된 영화긴 한데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명했습니다. 1년에 한 편씩 나오고 총 3부작으로 만들어졌던 영화기도 하지요. 근데 그 영화는 1950년도에 쓰진 돌킨이라는 영국의 대문호가 작성한, 우리로 표현하면 한상문학이라고 부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판타지 소설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르로 나온 소설입니다. 오래되었죠. 벌써 70년 전에 써졌던 책이 지금도 읽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영화 내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붙잡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셨든 안 보셨든 그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 샤오런이라는 악의 군주가 등장을 합니다. 근원적인 악이죠. 그 악이 자기를 위하여 반지를 하나 만듭니다. 많은 반지를 만들다가 자신을 위한 반지를 하나 만들고 그 반지를 그 샤오런이 끼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나 인간들과의 전투에서 이 샤오런이라는 이 악마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사이에 이 절대 반지가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늘 주인공인,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한 인물이 그 반지를 얻게 되죠. 이 프로도라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그 반지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종족들이, 그건 이제 환상문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마법사도 나오고, 요정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찾아와서 그 반지를 파괴하자,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반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 영혼의 속삭임을 들려주는 반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반지가 주는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반지를 끼는 순간부터 그 반지는 우리 영혼에 계속 무언가를 속삭여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에 무언가를 계속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게 절대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반지를 끼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한 이제 요정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포로더라는 인물이 그 반지를 자기가 잘 운송해서 마지막 이제 용암에 빠뜨리며 이 반지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제 소설이죠. 정형적인 악을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마지막 장면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그 반지를 파괴하기 위하여서 모르도르라는 산에 이 용암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반지를 딱 들고요. 반지를 이제 그 용암 속에 빠뜨리려고 딱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웬걸입니까? 그 반지의 속삭임이 그때 더 증폭이 되고 그 포로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예요. 너가 이 반지만 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너가 나를 끼면 너무너무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포로도가 이 반지를 빠뜨리는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지를 다시 껴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그 반지를 끼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되냐면 그 반지를 계속 끼고 있었던 한 요정이 있었습니다. 그 끼다 오래되다 보니까 이 영혼의 속임에 속아서 괴물이 되어버린 골룸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해서 골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그 포로도가 이제 그 반지를 빠뜨리는 그 장소까지 따라왔다가 반지를 딱 끼는 걸 보고 같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다가 이제 골룸이 이 주인공의 손가락을 깨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잘리면서 반지가 튕겨 날아가요. 그런데 어찌 됐냐, 이 반지가 기가 막히게 튕기면서 용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룸이 그 반지를 자기가 잡아가지고 가슴에 품으면서 그도 스스로 용암 속에 들어가서 녹아 죽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이 됩니다. 문제는 악을 처단을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3부작 영화를 마지막 이제 왕의 기한이라는 이제 영화인데 저녁에 봤어요. 저녁에 늦게 보니까 이 영화가 런닝타임이 3시간 반 정도 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오래됐죠.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젊은 날에 이제 극장에 가서 보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많이 오신 거예요. 새벽 1시, 2시까지 영화가 진행된 겁니다. 너무나 지쳐가는데 드디어 이 반지를 파괴하는 장면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근데 웬걸? 이 반지가 파괴도 못할 뿐 아니라 손가락 잘려서 서로 싸우다가 그 골룸이 가슴에 품고 죽는 거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한참 영화 보다가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그 반지가 그 용암 속에 빠지는 걸 보더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이씨,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아이씨, 이게 뭐야? 뛰쳐나가는 걸 봤습니다.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재미가 없었어요. 마지막 장면은 너무 답답했어요. 뭔가 악이 정말 극렬하게 처단당하고 선이 이기는 장면을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 영화도 그렇고 이 소설도 그렇고 70년, 100년 가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깊이를 다뤄줬기 때문입니다. 악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칼 한 번 이룬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우리 속에 틈타 들어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한 그대로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악의 친밀성이요 악의 은밀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은 그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줬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침투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간지를 모르게 만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판타지 소설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내면을 두드려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소설이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만큼 이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만큼 우리 마음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너무나 집착하지만 우리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들어서 육신의 문제는 관심을 많이 가져도 영혼의 문제는 너무나 둔감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저희는요, 눈에 보이는 문제로 눈의 것을 너무 집착하다가 영적인 공고함을 당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혼의 회복을 주기 위하여 던져진 그 상황과 그 상황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로 다시 한번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스토리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로 우리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는가?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특히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경제나 사회나 권력 구조가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던 사회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위에 이제 무역 항로를 잘 개발했고 많은 나라의 물건들과 물질들이 넣어오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라는 왕이 등극했죠. 제가 여러분과 한번 설명도 해드렸지만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역사 기록 속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다윗, 솔로몬 역사에 없어요. 일반 역사에는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다윗이 실존하는 인물인가랑 가지고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역사 속에서는 희미한 인물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방 이스라엘의 한 왕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왕. 근데 역사 속에서 기록상 남아있는 인물이 누군가? 아합이라는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욕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아합이라는 인물은 역사 정세 속에서는 탁월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으로 이루어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무역으로 유명한 두로라는 국가에서 자기 와이프를 데려옵니다. 무역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나라가 잘 사는 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지도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지도자, 그리고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 아닐까요? 우리의 배를 불려줄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을 넓혀줄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아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 살게 되었어요. 아합은 자기 집만 해도 테라스가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합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집이 굉장히 아름다운 집으로 성경이 묘사해주고 대부분 다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사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몸을 지장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합 시대에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합 시대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오로지 자기 것, 내 것, 그리고 내 집,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모두 다 행복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돈이 들어오고 집은 커져가고 내 것은 소유가 되어져 가는데 웃음이 사라지는 시대.
너무너무 답답한 시대가 이 아합 시대였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 강대국이 되었죠. 우리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선진국으로 드디어 OECD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지금 웃음을 잃어버린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웃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언제 그렇게 기쁘게 막 즐겁게 가족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직장 때문에 웃음을 즐기면서 어떤 곳이든 가고 싶어하고 생각된 적이 언제이십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은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죠. 행복을 감춰주고 있는 시대죠. 이유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이유를 다 하나로 몰아갑니다. 합니다. 내가 아직 부자가 안 돼서 그렇다. 내가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생각 속에서 돌아가는 사회처럼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아시는 한 분이 계셨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싶은 엘리야예요. 그의 등장이 이러합니다. 17장 1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PPT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등장이 이러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잘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살지 못하는 이 어폐적인 사회, 몸은 살쪄가는데 영혼은 빼짝 돌아가고 있는 사회에 하나의 진단을 내려주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지만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근데 그는 매우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짧은 한 절에 이스라엘의 두 가지 병폐를 같이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너무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며 잘 사는 만큼 누리면 좋은데, 웃긴 거는요, 버는 만큼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쓰는 게 다 어디냐? 필수 종목에 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화려하게 나타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눈에서 내가 더 인정받을까? 거기에 돈을 쓰다 보니 더 목말라지는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속임의 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던진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엘리야가 어느 학교, 어느 집안,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를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서울대학교, 아니면 삼성그룹,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아니죠. 우리가 좋아하는 무언가, 그런 이름을 하나도 달지 아니하고 딱 한 개의 타이틀을 들고 나타난 사람, 그게 디셉이라는 이름이죠. 엘리야를 표현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이 그의 신분의 전체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성경은 디셉을 엘리야를 표현하는 데 쓰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 지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디셉은 안 나와요. 여러분 혹시 개성마을 아십니까? 개성마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가 개성마을입니다. 양산 동면 개성마을인데, 엘리야를 표현할 지금 이 말 쓴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지명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개성마을의 동이다 이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만 소유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 그것으로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디셉에 살아도 하나님 붙잡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궁창을 뒹굴어도 여호와와 함께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은 이거 안 믿어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신기루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셉이라는 지역에 사는 엘리야를 보내주면서 두 번째 솔루션을 보여주는데, 그게 비를 거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시는데, 그들이 속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주도하여 이루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을 깨우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인터넷으로 설교할 때도 당연한 세상에는 은혜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비가 우연히 내릴까요? 아니면 기후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릴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행하는 것, 다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위치 하나만 내려도 끝나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피조물들입니다. 그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스위치 하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릅니다. 혹자들은 뭐 중국 우한에서 생겼다, 아니면 뭐 어떻게 했다,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든 뭘 하든 지금 스위치 하나가 내려갔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백신을 맞아도 불안하고, 하나님이 스위치 하나만 내리면 끝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연의 스위치 하나 내리면요, 우리 정말 난리 납니다. 몇 해 전이었죠. 오래됐습니다. 10몇 년 됐죠. 일본에 갑자기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요, 그때 쓰나미가 고층 빌딩 3층 위치까지 넘어왔답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이 철저하게 대비해도 막을 수 없는 쓰나미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전이 터지고, 지금도 우리는 원전에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방류하려는 거, 우리는 그건 좀 맞지만 일본 상황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아마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위치 하나만 내려도 우리는요, 손 들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것밖에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 줄 압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스위치를 절대 안 내릴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을 뿐 아니라 내가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디셉이라는 총구석에 사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스위치 하나를 내려버렸어요. 너에게 내가 비를 주지 않겠다. 지독하게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죠. 1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얼마나 안 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위치를 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위치를 3개, 4개 올려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잘 되기를 바란다 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진짜 행복을 모르고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 없이 나아가며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스위치를 하나씩 끄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IMF. 우리가 돈을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한국 사회가 하나님께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돈으로 맞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맞아야 됩니다. 그래 정신 차리죠. 근데 만약 우리가 못 맞았으면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끊임없이 탐심 속을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60년대, 70년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그 나라는 잘 살다가 결국 정치가 부패되면서 지금 저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간에 한번 두들겨 맞는 바람에 정신 차렸잖아요. IMF는 누구에게도 힘든 주관이었지만 하나님의 돈에 미쳐있는 우리를 위하여 스위치 하나 내리는 순간 우리가 정신 번쩍 들었어요. 웃긴 아이러니 하나 얘기 드릴까요? IMF 터졌을 때 교회가요, 부흥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근데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한국 사회의 두 번째 부흥이 97년부터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잘못했죠. 스위치가 내려갔던 것을 잘 설명해주고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위치를 하나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년 6개월 걸립니다.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젖어 있는 이때가 쉽게 빠질 것 같습니까? 죄는요,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안 되면 여전히 죄 탓합니다. 잘 돼도 여전히 죄 탓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못 돼도 돈 탓, 잘 돼도 돈 탓입니다. 모든 것은 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착각 속에 끌어가죠. 요거 끊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냐고 1년이 지나면서 내 집에 있는 바닥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사라져가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벌면 그것 때 빠지는데 3년 6개월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참 무섭죠.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웃음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정말 처절할 정도로 고민해봐야 돼요.
계속 눈에 보이는 문제에 몰입하는 우리는 이유를 못 찾습니다. 근데 언제 찾을 수 있는지 압니까? 앞을 보는 눈을요, 내 속을 바라볼 때, 지금 내 속이 어찌 되어 있는가를 볼 때, 현대인들은 내 속이 지금 어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육과 영을 준 걸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대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마음이 병든 사회입니다. 약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많은 청년들을 경험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마음이 아파서 약을 참 많이 먹습니다. 그것이 그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뭉겨져 있는데도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다른 호르몬 회복이라든지 약을 먹여서 다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만에 그때가 조금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 군원을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스토리의 가장 재밌는 갈멜이라는 산에서 이스라엘이 늘 추구했던 가짜신 바알이라는 인물을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알이라는 신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잘 아시죠? 바알은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돈 내려주고 돈 좋아하고 돈을 위해 존재하는 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죠. 바알에 빌면 돈 내려주고요. 바알에게 헌신하면 돈 내려줍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번개를 내려주는 신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내면적인 욕심을 투사한 신이 이 바알이죠. 결국 바알과 이 돈이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의 책임자가 존재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로 모여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가 그때 얼마나 많았는지 450명이 몰려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은 재미있는 얘기로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까? 속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속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갈멜산 위에 올라왔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이여, 돈 좋아하는 너희가 진짜 돈벼락 내릴 수 있다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우리가 재물 하나 갖다 바칠 테니까 불을 내려서 그 재물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임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럼 나도 물러가 줄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돈줄은 빗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농경사였으니까. 근데 비가 온다는 것은 뭐가 옵니까? 번개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은 비와 번개의 주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은 너무 좋은 거죠. 아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우리하고 한판 붙자 그러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그 갈멜산에 소를 갖다 놓고 바알 신에게 번개를 내려달라 합니다. 번개와 함께 비도 내려달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 세상의 속임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안 준 신이 주겠습니까? 안 줘요. 여러분, 돈을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우리 생각에, 여러분, 착각에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만약 진짜 돈이 행복의 근원이라면, 여러분, 그 많은 그 재벌들이 프로포폴을 왜 맞습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웃음이 없으니까. 푹 자보지 못하니까. 우리 조금만 살펴봐도 진짜 저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속아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가 똑같아요. 사람이 우둔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전히 돈벼락을 내려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돈벼락 내려주면 뭐합니까? 행복이 사라지는데. 결국 어찌 됩니까? 바알 신은 없는 신이었습니다.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살라버리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장면 바로 앞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죠. 진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본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설교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풍요와 그리고 좋음을 주지 않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미치지 말고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내 영혼이 안전한지를 쳐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간 비를 오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불을 내려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문제점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얼마나 기울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나의 현상과 나의 직업적인 문제와 나의 삶의 방향성의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살찌고 있는지, 내 영혼이 평온한지,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있는지는 모를 뿐 아니라 관심을 많이 두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문제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돈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20세기 최대 발명품은 신용사의 진입이었습니다. 금융이에요, 금융. 금융은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은요, 신용사회입니다. 여러분, 신용이란 말이 뭡니까?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돈의 최종 목적은요, 신뢰를 쌓는 데 있습니다. 돈은요, 서로를 믿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믿는 것보다는 하나의 절대적 가치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도 나를 신뢰한다는 가치를 돈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돈의 뜻은요, 영혼의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평온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돈 잘 사용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찔 수 있어요. 돈을 정말 멋지게 쓰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 쓸 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다 더 나가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나의 일부를 드렸을 때,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써본 사람은요, 영혼의 짜릿함을 맛봅니다. 돈은요, 영적인 거예요. 돈은요, 신용의 회복을 줘요. 근데 무시무시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돈이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돈이 절대자가 되어버리고 돈이 우리의 주도권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주도권이 되어버리면 실제로는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둬야 되는 그 도구가 우리의 껍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돈으로 나를 시장하고 돈으로 나를 더 보이려고 하고 돈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신용과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무언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던진 그 화두는요, 너희 영혼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깨닫는데 3년 6개월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금전적인 행위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행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들, 목적과 그리고 목표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회복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도 가장 절박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이 평온한지를 물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영혼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약에 의존하고 그리고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주장합니다.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넓은 집으로 가면 내 영혼도 그만큼 확장되리라. 아니에요. 뒤집어야 됩니다. 영혼이 확장돼야 육이 행복해져요. 영혼이 즐거워야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혼을 가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질문을 당연히 던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너무 어려워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말은 제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이게 쉬울 것 같으면 제가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말 한번 하고 때우겠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짬도 안 자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위한 일은 그거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너희가 여전히 육적인 것을 너무 추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엘리야가 그 속이는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첫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장면은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아합 왕에 찾아가서 아합 왕이여,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먹고 마십시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여러분, 수고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얘기 엘리야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가 언제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틈을 벌려도요, 그 죄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속삭입니다. 네 그거 없어서 행복하지 못해. 너 그거 없어서 행복하지 못해. 너 그거 안 했어 행복하지 못해. 지금 엘리야가 다 이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정작 자신의 마음에 바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바알의 그 힘을 의지하고 있던 아합에게 첫마디, 아합 왕이요, 이제 먹고 마십시다.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합시다. 이제 우리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누려도 안 되겠습니까? 이제 좀 잘 살아봅시다. 이제 비 올 겁니다. 흥청망청 좀 먹어봅시다. 엘리야는요, 이 말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아무도 듣지 않냐지만 여전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지 않은 순간 끝나요. 끝나요. 안 돼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얘기를 이제 안 해요. 왜? 해결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엘리야의 마음의 틈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쉬어야지요. 좀 안식을 누려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활용점점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용을 그리면 눈알을 넣어야 돼요. 눈알에 그 눈점을 찍지 못하면 용이 안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모든 그림을 다 그렸어요. 용의 형상을 다 그렸어요. 마지막 점 하나 찍어야 되는 순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십시다. 다른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엘리야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자 세상이 엘리야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엘리야는 세상을 안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두려움이 없는지 압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됨을 알기 때문이죠. 돈 몇 푼에 우리가 뜰 수가 없어요. 돈 몇 푼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채워줄 걸 아니까. 때로는 부족해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니까. 엘리야 그렇게 싸웠어요. 3년 6개월 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하든 하나님의 공급받심으로 일어나고 힘내고 나갔어요. 그런 영적 거장이 한마디 실수를 던집니다. 이제 먹고 마십시다. 이것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가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을 영도해.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세상 앞에 주눅이 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 말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비가 안 내려요. 하나님이 7번이나 기도할 동안 기다려요. 왜? 지금 엘리야가 엇나가고 있으니까. 이전에 한 번만 외쳐도 불이 내렸는데 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자꾸 관계가 멀어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줄 압니까?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두려워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마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자 이 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합의 부인인데 한마디 딱 해요. 내가 엘리야 만나면 죽이뿐다. 문제는 엘리야는 이제 못 죽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그 큰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세상 모두가 보았기 때문에 누가 엘리야에게 손댑니까? 이제는 손댈 사람 딱 하나밖에 없죠. 엘리야 스스로. 엘리야가 세상이 자기 속에 들어오자 이 세벨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내 죽이겠단 말이 진짜 죽을 것 같은 말로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마음을 조금만 열면 세상이 여러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이려는지 압니까?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이거 못 가지면 죽어. 너 이거 지혜야지로 살 수 있어. 계속 두려움을 줘요. 무서워요. 눈 뜨면 무섭고 눈 감으면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살려고 바둥바둥 사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두려운 적이 없습니다. 누워나 강가에서 자나 땅바닥에서 자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것이다. 까마귀가 날아오고 다음에 그 가부의 손을 통하여 먹을 걸 제공해 주는 하나님 할 때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칼을 들고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속에 싹 들어오죠. 그 조그만 틈입니다. 그 틈 안에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조그만 틈이에요. 먹고 마시자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악의 영역이 무섭다는 거예요. 쑥 안에 들어오고 공포를 심어주고 무서움을 주고 엘리야가 얼마나 무너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도망자가 돼버려요. 그 천하의 엘리야가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죽여달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자가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살아있으니 우리를 해결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속임과 이 세상의 공포를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보다 언제나 큽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찾아와요. 그게 우리의 복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옵니다.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되어버려 세상을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정말 독특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얘기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직접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제 여호와의 앞에 서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후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계셨는가?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고요. 딱 한 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두고 겉옷을 얼굴에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그리고 큰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한 군데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압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고층 빌딩을 샀다고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수천억을 벌어서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소리를 하세요. 영혼에 속삭인다 이 얘기입니다. 마귀도 똑같이 세미한 소리 해요. 여러분의 영혼에 자꾸 틈을 벌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더 커요. 소리는 작은데 영혼의 울림은 더 크다는 얘기죠. 지금 엘리야에게 가르쳐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가 눈으로 보는 현상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다. 너의 영혼 속에 있다. 너의 영혼에 집중하여 내 소리를 들어보라. 성도가 언제 복받고 성도가 언제 세상을 이긴 줄 압니까? 잠시 세상의 거친 풍파, 불, 소리, 바람 이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체크할 때. 여러분이 언제 사는 줄 압니까? 이번 한 주 큰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긴 줄 압니까? 내 영혼에 관심을 둘 때. 성도는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게 안 되죠. 모르니까. 모르는데도 수천 년간 영혼을 탐닉하고 알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탐닉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끊임없이 세미한 소리로 속삭이고 계시는 영적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머물러 세미한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세미한 소리 세 가지 듣는 방법 다 아는 얘기 너무나 평이한 얘기지만 또다시 잊어버릴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며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붙잡아도요 엘리야처럼 세상 안 두려워합니다. 눈 떴을 때 이거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 세상이 안 두려워져요. 저도 늘 경험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니까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왜 안 듭니까? 근데 이 세 가지만 하면요 힘이 불끈불끈 나요. 날 뿐 아니라 이겨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다 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세미한 기도 소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준다는 말은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임을, 특별히 나의 영혼이 풍성하게 살찌고 있는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리는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혼의 소리와 육체의 소리가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만 틀어도요, 수많은 광고 방송이 여러분의 육을 살찌우라 얘기합니다. 화장품 발라라, 자동차 사라, 이것 마셔라, 저것 마셔라. 그러면 니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제가 11시나 10시쯤 드라마 같이 보면 꼭 중간중간 요즘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맥주 광고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멋진 남자 배우가 나와서 팍 하면서 가스가 팍 솟아오르면서 벌컥벌컥 마시면 내 영혼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목사인지라 맥주를 못 마시니까 얼마나 한이 되는 줄 압니까? 그 순간 속이 답답한데 저 시원한 탄산을 확 일으키면은 육을 살찌우는 데는 세상이 말 안 해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원수는요, 지금 모든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눈을 육으로 치장하게 만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야죠. 잠시 시간을 브레이크해야죠.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이 쉽지 않아요. 엘리야마저도 틈이 벌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저는 더더욱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틈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기도 시간에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결단하세요. 다 아는 얘기지만 제일 안 되는 거, 성도의 기도.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하루에 내 10분이라도, 하루에 15분이라도 내 쪽이 어떻게 하든 내 영혼을 먹이리라. 이거 생사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 밥을 안 먹으면 육체가 죽듯 기도 안 하면 영혼은 말라 죽어요. 어떻게 하든 브레이크 하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도전한다면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기도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혼자 계시고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교회 오셔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혼자 저녁에 오셔서 불 딱 끄고 찬양 틀어놓고 다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포동포동 살찌기 시작합니다. 영적 비만 한번 맛봐봅시다. 육의 비만은 좀 치료해야 되겠지만 영이 좀 살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어떤 겁니까? 너무 잘 아는 얘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어디로 들려주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의 살찌움은 원하는 원치 않는 귀로 눈으로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